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이요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여정이고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면 망하는 것이고요. 관계이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질투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때로는 엄하게 벌하시는 사랑 또는 이혼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서 벌에 던진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분명히 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크게 강조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라도 이방인처럼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멸망받으면 지옥 가죠. 우리 성도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관계로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우리 듣는 귀가 약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망하지 않는 길, 망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즉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나는 그것이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될까봐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려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늘어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었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감격들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겸손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겸손을 거부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므로 이 본능을 거스리는 싸움들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다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나가고 복 받았을 때 영광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나 혼자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음으로 양으로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반드시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권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목자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권위,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또 상급자이든 어떤 권위 아래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계시자입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권위 안으로 들어가셔서 납작 엎드린 인생 되시고 그리하여 그 전성기가 지속되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광야를 걷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징계도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때요 먼저 영적인 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복,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하는 일도 잘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고 오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첫 번째로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잘되고 세 번째 몸이 건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는 관계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잘되는 것, 하는 일이 잘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한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시려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즉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간파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 순종하면 고난은 일찍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는 일도 잘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이 복, 이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가 잘 되고 복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수고도 하지 않고 네가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심지 않은 포도밭에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을 것이다. 그럴 때 네가 소유가 증식되고 은금이 늘어날 때, 우양이 잘 될 때, 그때 네가 마음속에 이럴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어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런데 그때 너는 지금 하는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지만,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데 그 재능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장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점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장점으로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을 섬기게끔 너에게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었다. 너의 수많은 장점들은 섬기라고 주는 것이고, 내가 섬김의 모범을 보였던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섬겼던 대로 너도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또한 명심해라. 내가 너에게 단점도 주었다. 그 단점을 통해서 동역하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성격과 성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장점으로 섬기고 단점으로 동역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성도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에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장점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끝나지 않고 끝까지 복이 이어지고 구원의 여정을 밟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